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라지 못한 신앙,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해서 또 다른 생명을 복음으로 낳아주기도 하고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권면하여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마땅한데, 자라지 못하여서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죠. 정체되어 있는 신앙, 자라지 못한 신앙, 그들에게는요 큰 위험성이 있는데 바로 타락함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그 원 기둥에서부터 그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은혜의 비를 흡수했으면은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를 해 주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중에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참 성도들, 그들에게 큰 격려의 말씀, 그리고 또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큰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대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단단한 것까지 소화시키기 위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 장성한 자, 완전한 대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정체된 신앙, 타락자, 배교자, 그들에게 했었던 이 말들, 곧 버려짐을 당하고 최후에는 불사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 이런 말씀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아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 가운데에 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었어요.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곧 구원 얻은 참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한 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었던 겁니다. 곧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것, 구원에 관련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해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권면해 주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자꾸 자라나도록, 장성하도록,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도록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바로 그것이 구원 얻은 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고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한 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이 성도 섬김에 관련해서요 수식하는 말들이 쭉 있는데요, 다시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겨요. 구원으로 자라게 해주고 또 장성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은요 성도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도의 구원이 자라나도록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원천적인 힘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셨는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이기까지 다 주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고 은혜의 단비를 흡수한 참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섬기느냐? 그 성도가 구원을 얻고 장성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공의하신 분이시라. 너희 행위 곧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니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분은 공의하신 분이시라.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구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갚아주세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를 구원으로 자라나도록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요구가 되죠.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성도의 구원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동안에 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정도 희생하고 또 헌신하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갚아 주세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에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고 나서 그 교회 성도 부부가 처음 나온 저를 점심 식사를 위해서 댁으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따라가서 점심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어로 말씀하시겠죠. 제가 제대로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그림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잠자리채를 오른손에 잡고 있고 벌레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근데 벌레 바구니에 아무런 벌레를 잡지 못해서 빈 벌레 바구니예요. 석양이 빨갛게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벌레를 잡을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그림이 저한테 확 그려지면서요, 그 그림이 보이는 순간에요,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만이 아니라 막 콧물도 나오고 침도 흐르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초청받은 그곳 아래는 카펫인데 침 흘리면 그 더럽잖아요. 근데 이 주체를 할 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펑펑 울었었어요. 그 남자아이가 바로 전 거예요. 저. 지금 같이 이 벌레를 잡아줄, 그리고 같이 놀아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잡아주고 놀아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해가 지기까지 벌레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계셨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아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섭섭하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상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말이에요,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다시 또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신 환상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또 그게 그림으로 확 보이는 거죠.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고 있는 그 아이가 잠자리채를 들고 있고 비어있는 그 벌레 바구니를 잡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벌레를 이만큼 잡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저의 친구도 되어주셨고 저의 아버지도 되어주셨고요. 저를 위하여서 벌레를 잡아주실 때 저의 벌레 바구니는 요만한데 그보다 더욱 넘치게 많이 채워주셨었던 거죠. 저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저의 친구도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러셨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요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다. 공의를 따라 갚아주세요.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고 희생하되 가정도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도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몇 가지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조금 말씀이 복잡한데요, 좀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과 인내로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라. 믿음과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라. 잘 완주해서 이 소망의 풍성함 곧 천국의 약속을 기업으로 꼭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풍성함 곧 천국에 대한 약속을 기업으로 꼭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저 천국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 인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 부지런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신앙생활도요,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자주 경계해주고 계세요.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어떻다고요?
얻지는 못한다. 마음으로는 원해요. 장성한 구원이 되기를 원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소망의 풍성함 원해요. 천국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를 원해요. 다 원해요. 바라고 믿고 사모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요, 원하기만 할 뿐 얻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겁니다. 게으른 종은요, 무익한 종이에요. 주께 책망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큰 부흥 전도자가 있었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게으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은 큰 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막아서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원해도 얻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우리 게으름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셔야만 합니다. 열심을 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지런하십시다.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사업하는 일들에서 열심히 부지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만큼은 또 게을렀어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약속을 얻게는 하지만은 그 약속에 참여하기까지는,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기까지는요, 오래 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심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도 믿고 기다려야 되고 내일도 믿고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다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로서 곧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의 기업을 얻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본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런데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확실한 보증을 주셨었던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또 15장에서도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이, 또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받았다고 하지 않고요, 믿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25년을 오래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의 나이가 10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성취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오래 참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오래 참음으로 그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의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증거가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지금 오래되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짜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 아니요, 가짜 아니에요. 다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기까지 오래 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동안에 오래 참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신 이후에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요 오래 참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는데요,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맹세까지 하셨어요.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믿고 오래 참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오래 참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기대 가지고 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신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만큼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큰 안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가운데서 지키시고 또 안위를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더라도요, 그 배가 닷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칠 때가 있죠.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자는 영혼의 닷을 둔 자와 같아가지고 안전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 더 신령한 세계 안으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인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들도요, 여러 종류의 고난의 상황을 겪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는 동안에 영혼의 닷과 같이 안전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시를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하고자 한다면, 또 바르게 신앙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앙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계시는 더 신령한 세계 안으로, 그분과의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복과 또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말씀들, 복 주시겠다, 생명 주시겠다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실 맹세입니다. 다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 믿었으면 오늘 믿고 또 이룰 때까지 믿고 오래 참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오래 참으십시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 믿는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난 분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환난의
고난의 시련의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지성소 안으로 더 비밀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생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